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관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거든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동안 저희가 사사기 13장서부터 15장까지 삼손의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4주 동안에 걸쳐서 들었었는데요.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으면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손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내의 죽음과 또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삼손은 자기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손으로 블레셋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여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쳐 죽여서 블레셋의 힘을 크게 약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창기를 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의 갈등 상황에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신변의 위협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손 개인적으로는 성중독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단순히 여자를 좋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블레셋의 문화와 삶을 추종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면서 그들처럼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것은 서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올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괴력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창기와 밤을 보낸 삼손은 밤새도록 자기를 잡기 위해 매복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힘자랑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자릉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고 했습니다. 삼손이 가사 성의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뺐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1992년에 발견한 블레셋의 아스글론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가 15m 되고요. 높이가 4m이고 두께가 2m이면서 아치 형태로 진흙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고 하면 여기에 달려 있어야 하는 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사성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친다면 그 크기가 얼만큼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근데 그런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혼자 다 짊어지고 삼손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약 64km를 걸어서 옮겨놓았다라는 거예요. 64km는요, 서울에서 평택까지의 거리와 비슷한데요. 가는 길에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고 높은 산을 넘어서 64km를 갔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손은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먼저는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니네가 뭘 하든 나한텐 상대가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 갖다 놓음으로써 자신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거죠.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삼손을 적으로 보고 위협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유, 저 골칫덩어리가 또 사고 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빅 이벤트 하나 벌어졌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삼손의 이러한 힘을 보고도 그와 연합해서 블레셋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실수록 더욱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어버릴 이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이번에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삼손은 이제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들릴라를 보통 우리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는 지역인 소렉 골짜기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의 접경이었고요. 그녀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6장 4절, 5절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는요 이 제안을 받고서 즉시 삼손을 배반하기로 결심하고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했으면 도합 은이 5,500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억이래요. 100억 원. 게다가 삼손을 넘겨주면 나라의 원수를 잡아준 공로로 들릴라는 국가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냥 솔직담백하게 물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에 삼손은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대답을 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집안에 매복시키고 삼손을 새 활줄 7으로 묶었지만 삼손이 그 줄들을 불탄 삼실 끊는 것처럼 쉽게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점점 더 강하게 삼손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짓말로 희롱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요. 삼손은요. 처음에는 그냥 놀이처럼 들릴라의 질문에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꾸며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날 결박하면 돼. 그때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집에 매복시켜놓고 삼손이 말한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집요하게 추궁을 하자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까지 삼손이 말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털까지 언급을 했으니까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6절, 1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요.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삼손한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했을 때도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이 똑같은 패턴으로 덫을 놓았는데도 삼손은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덫에 기꺼이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요, 자기 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아주 위험한 게임을 즐기듯이 그것을 즐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결과는 삼손을요, 아주 우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가 주는 성적인 혜택과 호의를 절실히 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을 의심하고 감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아니야 이러면서 부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것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쾌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고 들릴라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였죠. 근데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둘 도구였을 뿐이었죠.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가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는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끝이 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는 동안 머리털을 밀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된 거죠.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아마도 잠을 깨면서 자기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머리는 아주 길었었으니까요. 그러나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삼손은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삼손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이런 그의 반응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시린의 서원을 서서히 어겨오고 있었습니다. 만지면 안 되는 시체를 만지고 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이방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머리를 자르는 것 이외에는 그가 지킨 나시린 서약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밥 먹듯이 율법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항상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건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한 다음에 그녀를 떠나지 않고 도리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나시린의 서원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진짜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힘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자기 기만은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삼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는 자기 힘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라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기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삼손의 힘을요, 마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 활줄, 새 밧줄, 머리 닦기 이런 삼손의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마법은 어떤 방법을 정확하게 실행할 때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삼손의 힘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자기 힘을 마법처럼 생각하기는 삼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단지 삼손은 어떤 방법이나 규칙에 관계없이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한 그것만 그들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뭘 하기 때문에 그가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삼손은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강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적인 조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처럼 당신과 꼭 붙어 있는, 당신과 관계가 있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 서약을 거의 다 어겼음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머리카락마저도 삼손이 하찮게 여겨서 포기했을 때, 그럼으로써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서 삼손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헌신의 결단 내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람이 세운 규칙에 따라서 얻을 수 있거나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마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확하게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다. 이건 마법이고요.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올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적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염두를 두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색을 칠한 마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 같은 이런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혜로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일들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이제 평범해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멀게 되었고 노사슬로 묶인 채 맷돌로 곡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머리카락은 잘려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블레셋이 그걸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머리가 깎인 삼손은 이제 나실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이건요,
율법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삼손에게만큼은 맞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실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신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하고 어겨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서약이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이겼다고, 우리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줬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다곤을 찬양하고 또 신전에서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흥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큰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먼 채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된 그런 삼손을 그 자리에 불러내서 조롱하면서 즐기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진짜 경합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경합의 주인공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우상 다곤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자기 손을 잡아 인도하던 소년에게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의 신전은요, 중앙 회랑에 큰 기둥 2개를 세우고요, 그것들로 기붕을 받치게 하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27절을 보니까 그때 그 신전에는 다곤 우상과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둥은 얼마나 굵은 기둥이고 얼마나 큰 기둥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기둥에 이제 삼손이 가서 이제 팔로 그 기둥을 이제 의지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기도합니다. 기록된 것만 보면, 성경에 있는 것만 보면 그의 생애에서 2번째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삼손은 자기가 항상 강할 것이라고 여겼고 그 힘을 자기 자신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눈 멀고 연약해진 삼손이 단순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삼손이 2 기둥을 붙들고 몸을 굽히자 신전이 무너졌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이 죽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같이 죽었죠. 그러니 이 기도는 삼손의 힘이 돌아오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민족의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목해 주세요 요청한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께 잊힐 만한 짓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셔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자기가 사용했던 그 큰 힘의 근원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삼손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과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같이 그런 큰 힘은 아니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직업을 가지기도 하고요. 더 크게 떨쳐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치 그 능력과 은사가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 주는 위험이에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지만 우리는 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 능력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우리의 삶을 망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가진 건 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혼자로 충분해.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나온 거짓 메시지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삼손은 그 힘을 빼앗기고 나서야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뭔가 가치 있고 빛나고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은사도 능력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밥 벌어 먹는데 너무너무 힘을 다한 나머지 주님께 드릴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피아노 치는 걸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너무 힘들어서 예배 때 반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건요,
사회 구조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게 있는 힘 없는 힘 다 쏟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좋은 은사와 능력들, 그것을 다 은혜로써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왜 주셨는가, 그것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큰 인생의 낭떠러지에서야 얻을 수 있었던 그 보석 같은 진리와 은혜들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오니 저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위치가 어딘지를 깨닫고 늘 경외와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들로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